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동안 다 평안하게 지나셨나요? 그 지긋지긋한 코로나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 1년이 다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나 출타를 하거나 움직일 때마다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챙겨야 할 게 있어요. 뭐예요? 마스크 안 챙기면 큰일 나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얼마나 하는지 깜빡 잊고 마스크를 안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완전히 눈살로 몰매 맞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여기저기 온 세상이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아요. 답답하고 힘들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요즘 개들도 마스크 쓰는 법을 배웠대요. 그래도 그런들도 사람이 마스크를 쓰니까 지들도 쓰려고. 그 재미난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왜 웃지도 않아? 나는 얼마나 웃었는지. 저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참 우리를 웃기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정과 교회들까지 또 많은 사회 환경이 어려운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만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어떤 교훈을 받고 있나요? 어떤 교훈 받는 게 없이 그냥 이 힘들다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이 역사 속에 어떤 환난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막상 형통했던 은혜들이 막히고 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저도 열정적으로 목회하다가 퇴임을 탁 하고 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암담해요. 그런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선교 일정까지도 탁 맥히고 나니까 이거 정말 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도 다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기 이전에 내가 잘 나갈 때, 참 평안하게 살 때에 그 형통한 모습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나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2절을 보니까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가르쳐요. 우리가 돈의 그늘 아래에 사는 것과 지혜의 그늘 아래에 사는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의 그늘 아래 살다는 거예요. 명예와 권세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 살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아래 사는 것이 우리 대대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형통한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형통한 것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아무리 주고 또 줘도 계속 불평거리를 찾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곤고한 날을 주어서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국민들, 온 세계인들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역한 결과, 이거는 뻔한 사실이에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환경, 이제 그 위험을 경고했는데 환경 지금은 위기라고 말합니다. 형통했던 때에 감사할 줄 모르고 쉽게 불평했던 일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을 계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겠다고 다짐을 드립시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교훈하시고 훈계하실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작고했습니다마는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로 꼽히고 있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박완서님의 작품 가운데, 글 가운데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의 내용이 새삼 공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세요.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나는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다는 사실이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건강이 나빠져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박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렸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이 없구나 싶어서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들이 아닐까. 다만 그런 사소한 일들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오늘 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가?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 바꾸는데 5억 원,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엄청난 돈이 든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닌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공급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도 우리는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것은 욕심 때문이 아닌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서 있는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 모두는 조물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일상의 기적을 받아 누리고 살면서 그런 존재로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가지를 9가지를 받아 누리고 살면서 그 중에 한 가지 부족하면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습관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방황했던 거예요. 여러분, 호흡하는 것, 지금 이 순간도 두 눈으로 마음대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음식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그 집안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형통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줄기를 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인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대각성의 영적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유다 민족들을 바벨론 포로로 가도록 허락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성곽은 불탔다는 소식을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왕궁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자, 5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여기에 보면은 3절을 보면은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자들은 능욕을 당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던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방자에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예루살렘 성을 허무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제목입니다. 구약시대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역사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성전을 허무시는데 성전의 권위와 성전의 그 위용을 허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5절에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1차 귀환, 2차 귀환으로 포로를 놓게 해서 바벨론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감동시켜서 돌아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제사가 올려지도록 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더 세우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이 민족 앞에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말씀으로 바로 설 때에 방역의 효과는 100배 효력을 나타낼 것이고 우리나라가 더욱 세계에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적 선구자와 같은 성도들이 그런 대열에 우리 교회가 더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다짐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째는 형통하게 살아왔던 지난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화상들을 회개해야 합시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게 생각하고 보니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모든 게 감사할 것뿐이네요. 감사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가정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세요. 두 번째는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삽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하고 동쪽에 해가 뜨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적이 놀라운 일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호흡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겠어요. 세 번째는 나눔과 보람을 나누며 삽시다. 모든 일들이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모든 게 자기 손으로 남을 등을 쳐서 빼앗아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이 정치계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냥 남을 죽여야 돼요. 그냥 완전히. 타협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온 세계에 만연하고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어요. 나눔과 보람 서로 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출산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10년 20년 가면은 한 도시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민족의 생존권까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응하고 옆집에서 울면은 그건 남의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우리 일이에요. 옆집에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가 다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을 찾아가 보세요. 오랜 전에 10년 전에 맛집 먹고 싶어 찾아가 보면 지금도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거기 지금까지 애용해 준 사람,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게 있어서 지금 효과가 나한테까지 와 있는 거예요. 마트나 공장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구성원들이 나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통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감사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부산영락교회에서 부목사 하던 시절에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청년부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여청년 하나가 있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정말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가정이 굉장히 불행했어요. 그 어머니가 자기 어린 갓난아이 때 생모가 돌아가셨고 의붓 어머니 밑에 있는데 그 의붓 어머니가 그 가정에 돌아와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온 집안이 전부 아빠까지 전부 다 그건 혼자예요. 안 됐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에게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듣자 하니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남자친구를 가서 만나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나주고 이야기하고 소개도 해주고 해서 부모 비슷한 노릇을 해줬어요. 그래서 서로 좋게 이야기해서 그게 성사가 돼서 그 남편은 나중에 중학교 교사가 됐고 그는 패션업계로 가서 이제 정말 남편과 함께 큰 그런 사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저는 보통으로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게 그렇게 감사했던가 봐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무언가? 여러분, 모든 것은 돈으로만 드는 게 아닙니다. 모든 면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늦가을 밤에 미국의 한 작은 지방의 호텔에 노부부가 들어섰습니다. 하룻밤 묵을 방을 요청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예약하지 않아서 예약 손님들은 꽉 차 있습니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밖은 비가 쏟아지고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 난감했습니다. 그때 그 직원은 그냥 없다고 하면 끝남에도 불구하고 그 노부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혹시 누추하지만은 제 방에서 하룻밤 지낼 수 있으면은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지요. 따라갔습니다. 방을 내어주고 자기는 호텔 로비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해서 간식도 갖다 드리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노부부가 떠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어젯밤에 잘 쉬었습니다. 당신은 이 호텔의 말단 직원이 아니라 최고 호텔의 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언젠가 돌아가면 제가 한번 초대할 테니 응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요. 2년이 흘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도시 뉴욕에서 초청장과 비행기표가 도착했습니다. 그 노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약속한 날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노인이 공항까지 나왔습니다. 노부부는 직원에게 크고 웅장한 호텔을 가리키면서 오늘 밤 저 호텔에서 묵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호텔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쌀 것 같습니다. 조금 저렴한 호텔로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노부부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호텔은 당신에게 경영권을 맡기고자 내가 지은 호텔입니다. 경영을 맡아주실래요? 미국 뉴욕의 백만장자 윌리엄 윌포드 에스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총지배인으로 그를 스카우트했고 나중에 그의 사유가 됐고 호텔 사장이 됐습니다. 그 유명한 호텔 사장 영상 아직 안 보여줬죠? 말씀할 때 전해주세요.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 유명한 호텔입니다. 이 실화는 1993년 미국에 있었던 이 사실인데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큰 힘을 발휘하는 것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인생 최후에 거둠이 있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먹고 쓰고 자식을 위해 쓰는 것들은 이 세상의 소모품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익을 남겨서 영원한 자기 소유로 만드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이웃을 위한 구제. 둘째, 선교적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빨리 돌리세요. 그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많고 율법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너무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좀 요약해 주세요. 그러니까 첫째,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두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 두 기둥, 이웃을 위한 구제와 선교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둠이 있다는 거예요. 거둘 게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소모품들이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요즘 장수 시대가 되면서 재미난 이야기들이 풍자되고 있습니다. 퇴임한 남편들을 둔 아내들 사이에서 나눈 대화라고 그럽니다. 제일 멋진 남편이 누구냐? 1, 2, 3위가 있는데요. 3위는 퇴직금으로 목돈을 두둑히 안겨준 남편. 2위, 매월 연금이 빵빵하게 들어오게 하는 남편. 1위는 집에 없는 남편이랍니다. 이런 아내의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은 그런 아내를 둔 가정의 남편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이 정도는 애교로 받을 수 있겠지만은 좀 범위를 넓혀서 우리 한평생을 살고 나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이런 허무한 인생의 판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무엇인가 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교적인 삶, 이웃을 예수 이름으로 이웃을 돕고 그들과 협력하는 그러한 연결된 삶.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선교에 변함이 없는 애정을 갖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아주 시행하고 있는 선교 보고는 뭐 별도로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제가 심부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한번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기술이 뛰어나고 살리는 교육자 한 분이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잠시 간단한 거니까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믿는 교주는 죽은 다음에 구원할 수 있는 교주는 있다고 그리고 거기 가서 물어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주
영상에서 보신 대로 개척교회와 시골교회들은 아주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역자 생활이나 자녀 교육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 참 보신 대로 참 그런 한적한 예배에서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고 있는 분은 대개가 그 교회 사모님이더라고요. 어떤 교인들은 정말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손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분도 있고, 헤어진 후에 그때 헌금을 계산하고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런 교회에서는 크게 생각해서 꼭 전화가 와요. 와서 고맙다고. 작은아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는 건강하고 잘 나갈 때 형통한 날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곤고한 날을 겸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의 부끄러운 자화상들을 회개합시다. 그 불충으로 인하여 이 땅에 무너진 감사의 재단이 다시 회복되고 평화로운 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 완악한 김정은의 마음도 누가 무너뜨려 줍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일상의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삽시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크고 위대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민족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와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광야길이 길어질 뿐이에요.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느헤미야서를 통해 주신 말씀,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이웃을 섬기면서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면서 평화의 사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잘못됐던 생각들을 능히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날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오늘 또 우리들은 일상이 무너지고 결박되고 소외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일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 거듭나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이웃들이 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선교적 사명도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된 나라에서 자손만대의 복을 누려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